오늘은 1965년 5월 3일 우리 교회를 창립한 창립 기념주일이고, 또 동시에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고, 또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날들이 많이 겹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 스승하면 학교 스승님이 계시고, 또 교회 학교 스승님이 계시고, 또 부모 스승님이 계시죠. 그리고 영적 스승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참으로 귀한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선생님이죠.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오늘 특별히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을 불러드리면 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 선생님은 맨 뒤에 붙이겠습니다. 이름만 우선 부르고 마지막에 선생님을 붙이겠습니다. 최혜림, 이영미, 이규희, 김민정, 류소영, 오영화, 박승현, 박예림, 주상현, 이소진, 한희선, 최요원, 우리 유치부 선생님. 아동부입니다. 박진영, 조혁, 신옥순, 강우미, 배수경, 염가현, 최희진, 김오래, 김숙빈, 조미순, 김한경, 김민희, 최성산, 은형은, 이현미, 서하늘. 청소년부입니다. 이기호, 송명희, 홍명숙, 김수희, 장충혁, 정신, 홍영미, 류보영, 김강은, 백태랑, 진운호, 전효진, 최동현. 청년부입니다. 이요한, 백관수, 문영주. 교장 선생인 저를 비롯해서 44분이 우리 선생님이세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0년도 넘게 이 귀한 직을 묵묵히 꾸준히 헌신의 힘을 다해서 감당하고 계세요. 물론 현재 선생님으로 섬기신 분들 외에 이전에 이 거룩한 선교 선생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들 대단히 많이 계셨어요. 또 그 선생님에 의해서 현재 우리 교회에 중책을 맡아서 섬기는 많은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도 지금 벌써 세워져서 그 선생님들에 의해서 훌륭하게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선생님들이 계셔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고 아주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 선생님들의 그 헌신과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 계시지는 않지만 이분들의 그 헌신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에, 격려의 박수 한번 올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예배 시간에는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선생님들 단으로 전부 오시게 해서 우리 축복송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선물도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선생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참 스승은 딱 한 분이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참 스승이 되세요. 스승의 주일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떠나시면서 맨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 위대한 위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위대한 위탁이다.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위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의 길을 가라라는 내용이죠. 마지막 남기고 가신 주님의 부탁은
너희가 제자의 길을 가야 되겠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제자의 길.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는 동사가 4개 나와요.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개 동사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 본동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제자를 삼아입니다. 제자를 삼아.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보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너희는 가야 되겠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죠. 여기 제자를 삼아라는 말은 마테튜사테라는 말입니다. 마테튜사테. 제자를 만들라 그런 말이에요. 제자를 만들라. 주님의 강력한 명령이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맨 처음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먼저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으려면 그 복음으로 무장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뭘까?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그것을 제가 시연하면서 혹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린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영접하시고, 혹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에는 원리가 있어요. 법칙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죠. 별이 뜹니다. 그리고 모든 해와 달, 지구는 공전을 하고 그리고 자전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그리고 바다를 이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는 정말로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컷을 넘겨주세요. 그래서 겨울이 오면 봄이 오죠.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그리고 꽃이 핍니다. 꽃이 만발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참으로 그 원리를 따라 한치 오참 없이, 한치의 오차가 없이 그 원리를 따라 운행해 가십니다. 놀랍죠? 경이롭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 원리와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원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영적 원리라고 합니다.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너 하나님 떠나면 절대로 살 수 없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네가 하나님 떠나는 순간 너 괴로워지는 거야. 네 인생에 혼란이 찾아와, 절망이 찾아와, 불안이 찾아와, 두려움이 찾아와. 때문에 너 나랑 연결되어 있어야 돼 라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합니다. 나 하나님께 관심 없어요. 소극적으로는 무관심.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항을 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계세요? 저항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큰 간극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그 평화와 그 기쁨과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무진예를 썼어요. 철학을 통해서, 도덕을 통해서, 윤리를 통해서, 선한 삶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게 됐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건널 수 있는 브릿지, 다리, 유일한 다리. 여러분, 이 다리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십자가 모양이지요. 그분이 디자인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 아래 빠져 사망에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너 내게 와야 되겠다. 잃어버린 다리를 다시 복구시켰단 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다리가 되기 위해서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다리를 놓기 위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사망에 떨어졌습니다. 그 십자가에 그 아들이 달리셔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죄인의 손을 잡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어요.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걸머지고 내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 무덤의 자리, 저 지옥의 자리까지 떨어지셨어요. 나의 죄를, 나의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의 약속대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해결했음이지요. 우리의 죄를 해결했음이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계획,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 지식만을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맞아 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원리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세요. 기적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강압적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열고 들어오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격자세요. 내가 그 선택권을 너에게 줄게. 나는 다만 너의 마음의 문을 와서 두드리라. 내가 너의 마음 문을 두드려. 지금 이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하신 것은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되었구나. 근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사망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게요. 내가 믿을게요. 내 안에 오시옵소서라고 내 마음 문을 연다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은 첫 번째, 예수님을 내 삶에 받게 둔 사람입니다. 내 삶의 왕좌에, 그 의자에 내가 주인으로 앉아있는 사람. 이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혼란, 절망, 좌절입니다. 불안, 두려움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의 삶은 정리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기 원이 여러 불규칙하게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은 그 삶이 혼란스럽다 그 말입니다. 절망스럽다 그 말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미래가 그에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내 삶의 왕좌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 아래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요. 내 삶은 질서가 잡혔어요. 혼란이 사라졌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미래가 생겼습니다.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 삶의 왕좌에 그분을 모셔드렸을 때, 주인으로 모셔드렸을 때, 여러분의 삶은 어느 쪽이신가요? 1번인가요? 2번이신가요? 어느 쪽에 계신가요? 아니, 어느 쪽이기를 원하신가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에게는 내 삶의 불안이 사라지고 혼란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미래가 있는 2번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2번이 되어야만 합니다. 2번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문을 열고 진실되게 기도하라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기도, 주님을 초청하는 기도,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열고 진실되게 기도할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한번 드려볼까요? 진실된 마음으로. 이미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다 할지라도 아직 모시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마음문을 여십시오. 내게 오십시오. 내가 모셔드립니다. 이 마음을 바쳐서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되게 마음문을 열고 이 기도를 내가 드렸다면 주님은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약속하셨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안에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대단히 짧지만 성경 전체를 축약해서 여기까지 요약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것을 내 안에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또 다른 말은 그래서 주인 바꾸기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장작 홀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모아 있을 때 활활 타는 것입니다.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마른 나무만 잘 타는 게 아니고 젖은 나무도 활활 타는 장작 속에 들어가면 잘 탑니다.
심지어 생나무도, 여러분 소나무를 모닥불 속에 집어넣은 적 있으신가요? 탁탁탁 소리 나면서 너무너무 잘 탑니다. 홀로 떼어놓으면 연기만 납니다. 불 꺼집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너 천국까지 올 때까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생활 잘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신앙의 동지들을 붙여주시죠. 신앙의 가족을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주인으로 모시는 이 제자의 길을 잘 걷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방림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방림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신앙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승리하도록 아름다운 교회, 가족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너 주인 바꿨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삶의 왕자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니? 그리고 주인 되는 그분에게 너 다 맡기고 너의 삶을 맡기고 순종하고 있니? 라고 묻습니다.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약속하셨지요?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약속대로 새로워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이 해결됐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약속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번째 약속하셨어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섯 번째 약속하셨어요.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갑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아멘. 완료입니다. 완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미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영생을 얻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리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는 스승이신 주님의 위대한 위탁에 순종하는 자이죠. 제자의 길은 제자 삼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는 이 제자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권세, 엑수시아, 능력, 힘, 절대 권세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사실은 이 말씀 앞에 생략된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사이에, 그 뒤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사이에 생략된 말씀이 있다고요. 어떤 말씀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도 너희에게 권세를 주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대책을 세우셨어요. 무대책이 아닙니다. 어떤 계획이신가요?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할렐루야, 병을 고치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할렐루야. 이 권세를 가지고 가서 행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간 줄로 믿습니다. 병을 고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나요? 내 힘으로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그분이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권세를 주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권세를 받은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선천적 장애인을 만났어요. 그는 걷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너무 가련합니다. 구걸을 할 때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주님이 주신 권세,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손을 붙잡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은 줄로 믿습니다. 권세가 주어졌다. 어떤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권세를 그 제자들에게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콩고민주공화국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김경식 선교사님이 계세요. 함께 신학에서 공부를 하신 참으로 귀한 선교사님이세요. 저희 교회도 한번 다녀갔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아프리카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습니다. 유치원을 세우고 초등학교를 세우고 중학교를 세우고 고등학교를 세우고, 좀 아멘 좀 해주세요. 대학교를 세우고 의대를 세우고 방송국을 세우고 TV 방송국을 세웠다니까요. 시청하는 인구가 약 1,500만 명, 2,000만 명 되는 방송국을 세웠다고. 의대를 세웠으니 뭐가 필요하겠어요? 병원이 필요하겠잖아요. 종합병원을 세우려고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제가 질문했어요. 선교사님 그렇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선교 현장에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재정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갈 터인데 도대체 선교사님은 뭔 그런 돈이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재벌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아십니까? 여러분, 종합병원을 아무나 세웁니까? 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 대답, 걱정이 없대요. 아니, 왜 걱정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는 거예요. 와, 선교사님 아버지 재벌이신가 보네. 수십억 수백억을 그냥 막 지원할 수 있는 재벌이신가 보네. 내 아버지가 부자이시지. 와, 그 부자 아빠 참 좋겠습니다. 도대체 그 아빠는 얼마나 부자입니까? 많아.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만 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놀라운 일을 그가 경험하고, 종합병원을 세우는데 수십억이 들어가지만, 1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지만 걱정하지 않는데 아버지가 보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당당하세요. 그래서 비전을 얘기하는데 당당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거룩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요청하는데 당당하고, 구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당신이 함께 동승하면 당신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할렐루야. 언제나 당당하세요. 뭐죠?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자랑스러운 제외 한국인 20명의 발탁이 되어서 상을 받으신 분이세요. 대통령상을. 너무 선교를 잘해가지고 대한민국 국위를 워낙에 높여가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제자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분이 권세를 주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당당하십시오. 어디에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약속하세요. 임마누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국의 선교사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이분의 무덤은 2개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무덤을 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은 거기 무덤이 있어요. 리빙스턴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성대하게 그분의 장례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었어요. 그리고 무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 검은 땅 아프리카에 복음의 빛을 전해준 그 선교사님, 우리도 가지고 싶어요. 우리도 함께하고 싶어요. 여기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어야 돼? 아니요, 그래도 우리도 묻고 싶어요. 그 심장을 그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리빙스턴이 심장을 꺼내가지고 아프리카에 묻었습니다. 그 무덤이 2개예요. 리빙스턴이 선교를 하다가 고국 땅에 돌아와 선교를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분의 팔이 하나 없습니다. 사자가 잘라 먹어버렸어요. 선교하다가 사자가 잘라 먹었다고요. 선교 보고를 하고 나자 한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죽음의 땅, 선교사님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버티셨습니까? 그때 대답합니다. 나는 그곳에 다시 돌아갈 것이요, 내가 그곳에 버틴 것은 주님이 약속하셨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 나는 그 약속을 믿고 거기서 사지에서 버텼어. 그리고 다시 돌아갈 것이요.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 검은 땅에 돌아가 치탐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임마누엘. 오늘 또 그 제자들에게 임마누엘 할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최근에 폐암에 걸리셔서 암과 싸우고 계세요. 암과 싸우면서도 날기새를 끊임없이 새벽마다 전국에, 전 세계에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날기새가 뭐래요?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이요. 그 줄임이 날기새입니다. 어떻게 그 유튜브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을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암과 투병하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가요? 예, 제가 목회를 할 때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만 아니었으면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힘이 드니까 설교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경을 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날 그 새벽을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비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을 저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고난이 찾아오자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을 연구하기 위해서 눈만 뜨면 새벽부터 암 유튜브를 들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암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공부를 시켜주는데 암으로 충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암으로 충만하게 돼가지고 눈만 뜨면 유튜브 암으로 충만해졌어. 그게 더 우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자신이 죽고 싶을 그 힘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던 그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폈더니 하나님께서 눈을 뜨자마자 유튜브를 트는 게 아니고 눈을 뜨자마자 말씀을 폈더니 거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본 아들이, 아버지 왜 혼자만 누리세요? 나누어야죠, 힘든 사람들과.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암에 걸리든지 안 걸렸든지,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내 입에 감사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암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래서 그는 늘 당당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제자의 길을 건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는데 주님께서 무대책이 아니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임마누엘 주님과 더불어 제자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마지막 위탁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의 길을 걸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자 삼는 자의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 오늘 또 복음을 들고 나가 증거하여 복음 증거함으로 제자 삼는 삶,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제자의 길, 이 승리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